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주님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간도 찾아가 구원할 의무가 결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완고하고 반역적인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두 개의 큰 계명이 있지요. 그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준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세상 만물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비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 누군가가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고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결여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로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람은 죄악의 찌꺼기와 구덩성이 속에 있으며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으며 그들을 위한 옹호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후반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에 밝혔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독생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무이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함께 영원하시며 하나님 품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광채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복되신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지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예전부터 존재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오직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전부터 영원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써 그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여정, 공생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셨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일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 중반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드리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죽게 하시고 잔인한 수치와 고뇌, 십자가의 고난을 처하게 하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무만 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로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함께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려 그 죄 없으신 분이 모멸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 사랑을 입었기에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그 크신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